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진하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 부끄럽지 않은 두 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1장 1절에서도 똑같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거나 새로운 단락이, 작품이 시작될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9장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10장부터는 총 375개의 소위 말하는 금언, 좋은 말, 격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잠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한 절 한 절이 각각 독립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아들, 그리고 미련한 아들. 아비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이 말이 그냥 육신적으로도 맞죠. 그죠? 육신적으로도 지혜롭고 성실하고 이런 자녀들은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만, 또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기도 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 하는 자녀들은 또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만, 부모가 견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런 자녀들은 또 영적으로도 걱정거리가 되기도 하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기쁘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면 세상에서 어쨌든 한순간은 잘 살죠. 뭐 예를 들어 큰 죄를 범하면 나중에 그게 발각나서 뭐 형벌을 받고 하기도 하지만, 뭐 그렇지 않고 뭐 그럭저럭 넘어가면 어쨌든 간에 세상에서 한순간의 유익은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시 한순간의 유익을 누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공의는 이거는 단순하게 도덕적인 어떤 의로움 이런 걸 넘어서서 자기에게 정당하게 일해서 거둬들인 대가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나쁜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서 자기만 호의호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잠깐은 영화를 볼지 모르지만 멸망하게 될 것이고, 뭐 많든 적든 자기의 힘으로 정당하게 벌어서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런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되고 타인에게 도움을 베풀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게 되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돼서 되돌아온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루를 우리가 많은 어마어마한 부자는 아니지만
뭐 있는 것으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고, 또 있는 것 어렵지만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보니까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일생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또 악인의 행사는 다 멸하신다고 했어요. 시편 145편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나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참 복을 받는 비결은 그러므로 세상에서 악을 금하고 작고 부족할지라도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하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예. 이 말은 근면한 삶을 살라 하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손 하니까 이 손이 똑같은 말, 우리는 그냥 손 하면 다 똑같은 손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4절에서 말하는 손은 앞에서 말하는 손과 뒤에서 말하는 손이 단어가 틀려요. 의미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손이라고 번역하지만 달라요. 앞에서 말하는 손은 카프라고 하고 뒤에서 말하는 손은 야드라고 하는 말로 돼 있어요. 다 손인데 이 손이 다르다는 거예요. 카프라고 하는 손은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게으른 손을 이 손이라고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는 뭔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왕성하게 막 움직이는 손, 이 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이라고 하니까 같은 말로 이해하는데 그렇죠,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손을 가지고 살 거냐 하는 거예요. 같은 손이 다 아닐 수 있다. 기왕이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그런 왕성한 손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손이 많아집니다. 가정도 그런 손이 많아져야 하고, 일터도 그렇죠. 일터도 그런 손이 많아져야 하고, 또 교회도 그런 손이 많아지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결국 이 얘기는 할 걸 해야 할 때 제대로 하는 자가 지혜롭고 복 받는 자고, 해야 할 때 할 걸 마땅히 하지 않는 자는 게으른 자고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여름이라고 말하느냐는 거죠.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여름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하고 조금 계절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생활은 하나님께서 풍요와 번영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의인과 악인의 현실적인 삶의 결과물을 말합니다.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아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선대하고
많은 재물은 갖지 못했지만 그러나 적은 재물이라도 정직하게 일함으로 얻은 재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돌아오는 건 하나님의 현세적인 축복도 있지만 악인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해하고 거짓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잠깐은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반복되는 이야기죠. 그에게는 치명적인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의인과 악인이 영원히 살지 않죠. 다 죽죠. 언젠가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에 어떤 평가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평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의인은 세상을 떠나고서도 후손들에게 영광을 남기고 떠난다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다는. 근데 악인들은 살 때는 자기 혼자 영화롭게 살지 모르나 악인들은 전혀 그 반대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당장 현세의 이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근데 사람들이 요즘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같아요. 누가 뭐라 한들 일단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욕을 해도 상관없고 비난과 손가락질을 해도 상관없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들에게 많은 거 물려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 어차피 아침 안개 같은 인생, 아침 이슬 같은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 어차피 잠깐 왔다 가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그렇게 살면 영원한 멸망밖에 없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남을 베풀고 나누며 도우며 살아라. 조금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 후손과 자손들 대대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현재 이익만 생각하고 살 것이 아니라 다음에 후세들의 판단까지도 마음에 두고 사는 삶이 어떨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타인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불의한 재물에 현혹되지 말고 정당한 재물로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은 자손까지도 대대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는 우리에게 두 개의 손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손이 돼야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경임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두 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끄럽지 않은 두 손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그 신앙인이 건강한 신앙인이고, 그런 이들이 모여있는 가정이 건강하고 복된 가정이고, 그런 이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축복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두 섬김의 손으로 인하여 가정이 복되고 자손들이 복되고 교회가 복된 그런 삶이 되셔서,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현재의 삶에서도 책임져 주시고 자손들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칭찬과 존귀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상급받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이 두 손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한 달 사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 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손을 가지고
우리는 남만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그것도 타인을 해치고 또 불의를 행하며 살 수도 있고, 정직하게 땀을 흘리며 타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돕고 위로하며 사는 손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우리가 허락하신 이 두 손이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두 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런 건강한 손이 있고, 자녀들이 그런 건강한 손을 가지고 생활하고, 그런 가정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손들이 많아지는 그런 복된 교회 되어서 현실적인 축복도 받고 내세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존귀와 위엄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